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족보인데 우리 이름을 잘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마치 내가 방언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읽으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성경 읽으실 때 족보가 나오면 약간 당황스럽고 아마 읽으실 때 이름이나 지명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대충 읽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66권 안에 이 족보를 주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좀 지루하셔도 또박또박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릴 때 족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가문과 족보에 유명한 사람 그리고 알려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재성 아닙니까? 오씨 가문에 다른 김씨나 박씨, 이씨에 비해서 이렇게 알려진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세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릴 때 집에 돌아가서 제 부모님께 우리 오씨 가문에는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이 없냐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으쓱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중간에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잘 보니까 족보가 중간중간에 꽤 나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을 딱 대할 때 역대상 1장부터 한 10장까지 사이에 족보가 굉장히 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족보이라는 의미를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족보 이야기인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아마 자신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자부심을 키워왔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자신의 택한 민족의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때로는 좀 심하신 분들은 이방인들하고 악수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지금도요, 식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읽으신 이 디모데서나 디도서에서 말씀처럼 이 족보, 즉 육신적인 혈통 가지고 자신의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적인 혈통, 영적인 족보, 천국 가문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두 군데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유대인, 즉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로마서의 3장 29,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이 이제 혈통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가문이 된다,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복음 메시지죠,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가문은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혈통 안에, 가문 안에 유명한 사람이나 알려진 사람이 있는 것과 자신에게는 유익이 사실은 없습니다. 좀 센 표현 쓰면 헛된 자랑질일 뿐입니다. 물론 조금의 유전 인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왔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나은 유전 인자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혈통은 내려온 것입니다. 그 혈통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이러한 혈통에 의한 족보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교만을 쌓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좀 강력한 비판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셨는데 한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말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3장 9절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정말 내려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자신의 집안, 특히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 이것이 나를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님이 믿음의 3대째, 2대째,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곧 나에게도 적용돼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물론 영향은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계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이 믿음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기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통 우리 젊은이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배우자를 이렇게 정할 때나 또 우리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사역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의 가문과 집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신앙이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이 엉망일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자녀를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부모님은 불신자,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첫 대가 되는 거죠. 일대.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이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가문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 중요할 수 있는 가문 내에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분이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데 그 사람도 당사자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엉망으로 살면 가문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욕을 먹습니다. 가문에 욕을 끼치는 사람. 훌륭한 족보, 믿음의 족보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일단 오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노아라는 한 사람, 가정 가문의 리더인 노아라는 한 사람, 본인이 실수했고 추태를 부렸고 잘못했지만 어쨌든 리더 한 사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권위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리더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했죠. 노아가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근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족보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 족보인데, 세 아들이 있었죠. 야벳, 그 다음에 함, 셈. 순서가 이 오늘 족보에는 야벳, 함, 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먼저 5절과 20절과 31절 이 세 군데를 볼 텐데요. 일단 야벳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가? 자,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야벳의 가문에 이루셨다. 자, 두 번째 함의 자손입니다. 20절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 물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함의 가문에. 세 번째 셈의 자손입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각 가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족보를 통해서 네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족보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 족보에 우리가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홍수로. 남아있는 사람은 8명이에요. 노아의 가문. 그러니까 노아의 그 다음 때인 셈과 함과 야벳의 부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 자료에 하면 셈의 족보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혈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노아 부부의 유전자가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왔겠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섯 번째,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 이게 흘러 내려왔다는 것의 다섯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죄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있었는가? 있죠. 우리 그 모습을 추태 부리는 모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는데 노아 안에 죄가 있고 셈과 함과 야벳 안에 죄가 있겠죠. 그 죄가 흘러내려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유전을 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해요. 홍수라는 심판을 했지만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란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줘서 습득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죄와 관련된 파생된 죄악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우리 3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량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혹시 이렇게 배우자 될 대상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났을 때 뭐 사윗감이나 며느리감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도 포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예수의 피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힘써 도와줘야 돼. 우리 10대가 아니지. 20대쯤 됐을 때부터 이렇게 10대 때부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콩깍지가 씌우고 막 그러면은 이 죄가 안 보입니다. 좋아 보여. 무조건 좋아 보이고.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맛이 가서 그 자기도 그렇지만 그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서로 막 좋아지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이제 이 가정 안에 생기기 시작하죠. 정이 들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은 특별히 결혼 앞둔 청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정이 들기 전에 해결하라. 정이 먼저 들면 쉽지 않다.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이. 정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콩깍지가 사라진 후에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저기 세 명밖에 없지? 저쪽 건너편에 있는 우리 조그만 아이들, 배우자뿐입니까? 친구들, 동역자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죠. 그때 말한 것처럼 정이 들기 전에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뭐 사무적으로 일적으로 만났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할 때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한 인성과 성격과 스타일인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영원히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문, 친척, 친지들, 이분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가족 구원, 부모님 구원, 배우자 구원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문제와 가족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본인이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육신의 형제들, 친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도록 예수님이 충격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혈육들,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족일수록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삼스럽게 얘가 왜 그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민사회는 좀 덜 그렇지만 한국 땅에 있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왔을 때 친지들이 다 모일 때 믿는 사람은 마치 믿지 않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하는데 절도 안 해. 제사하는데 삑삑거려. 믿는 며느리,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는 고생 많이 합니다. 시월드가 아무도 안 믿을 때, 믿는 한 사람이 갔을 때 오는 어려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며 이 짧은 세상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요거와 영원한 세계적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짧은 세월을 함께 사는 것과 대조했을 때 그 혈육들, 믿지 않은 혈육들은요 이 땅에서만 잠깐 살 뿐이지 영원한 세계는 함께 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야죠. 어떤 대사에서 그랬는데 너 내 딸을 사랑해?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뭐 이런 장인 될 사람의 표현을 들어봤는데 맞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을 텐데 함께하고 싶은 기간이 이 땅엔 짧아.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천국은 결혼하는 게 없어요. 그건 맞는데 진짜 상대방을 진짜 사랑한다면 저 영원한 세계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전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을 놓치고 밥 먹고 대화하고 놀러 가는 것은 좋긴 한데 의미가 있을까? 연말이 다가옵니다. 긴 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11, 12, 1월. 지금도 여행 가는 사람이 많고 연휴가 있으니까. 여행은 실컷 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긴 하는데 같이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는데 노래방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물론 상대방의 반응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자, 6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족보, 오늘 야벳과 함 순서상 셈의 이 세 가문, 아들 3명의 가문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믿음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세 번째 나온 장자인 셈이에요. 셈. 셈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 가문에게 다 복을 주셨고 골고루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가문은 셈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쯤 묵상할 본문인데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는 따로 떼어서 셈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니까 이름이. 왜 셈의 족보를 따로 떼어서 또 기록할까? 그 셈의 가문에 등장할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나올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족보에서 1절에는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할 때 창세기 읽다가 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읽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족보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열심히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족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약간 다운시키고 포기하시는 많은 분들. 그래서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이렇게 손때 묻은 이 성경책의 자국이 마태복음 쪽, 시편 쪽도 좀 이건 건너뛰어서 시편 많이 읽다가 건너뛰고 마태복음 읽다가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왜 셈의 가문을 따로 떼서 또 기록하는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다음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족보 안에는 믿음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족보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이에요.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 이야기이다. 한 번 더 읽어요. 이 제목을. 시작.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 이야기이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 이게 역사입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이게 족보예요. 또 족보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구나. 기회가. 이걸 보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족보가 계속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신 자녀들과 옆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
이 부모 세대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뭐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수학도 가르치고 또 뭘 가르칩니까?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하시는데 핵심을 빼먹으면 자녀들을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소망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복음을 빼먹고 자녀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것과 똑같고 심하게 말하면 자녀를 지옥에 보내겠다고 결정한 부모와 똑같습니다. 센 얘기 했습니다. 복음을 빼먹으면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족보는 그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이 족보로 기록될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채우는 거죠. 우리 금요예배 때 액츠, 즉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됩니다. 어디서? 캔버라 땅에서. 이제 앞으로 어디서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지역에서 이 족보를, 믿음의 족보를 남겨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자주 봤죠, 우리가. 아까 노래도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